오늘은 로마서 묵상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나의 복음, 마이 가스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첫 문을 열면서 첫 번째 선포했던 메시지는 역시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였어요. 복음에 관한 엄청난 정의를 사도 바울이 하죠. 여러분 그 내용을 다시 복귀하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철의 제국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정말로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정말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사용하지 않고 감추어 두고 있을 수만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거대한 철의 제국도 결국 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서 복음에 관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6장 25절 이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여러분은 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충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이렇게들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복음? 나의 복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냥 그 복음이 저 사람의 복음 또는 그 복음 이게 아니고 나의 복음, my gospel. 그렇죠?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언제나 1인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2인칭도 아니야. 3인칭도 아니야. 그렇죠? 너의 복음, 그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 바울에게 복음은 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행복전도 팀들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데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을 뒤집어 놓은 거. 그렇죠? 내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경험했어.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오히려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밖에 있던 사람이죠. 그렇죠?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네. 그렇죠?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요.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야. 사람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그게 세상에 가장 힘든 일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바뀌고 있는 걸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야.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성도들이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복음 앞에서. 자, 저런 모습을 보면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나 한 사람 내 마음도 내 뜻대로 하기 어려워 우리는 사실은. 그런데 누가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쉽지 않아요.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바울로 하여금 사울, 박해자, 적대자 사울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도, 복음을 위하여 자기
온 생을 기투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로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나의 주님을 만났어요. 나의 복음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게 된 거고,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이제는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적신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죽음조차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의 손이라 불리우는 벤 카슨, 세계적인 외과 의사 벤 카슨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한번 소개하면 잊혀지더라고요. 그게 반복이 중요해. 반복이 중요해. 참 감동이 돼요. 지난 주간에 배화여자대학교에 개강체플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우리 1학년 전교생들하고 그 신임 교수님들에게 제가 이 벤 카슨의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자아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벤 카슨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출생은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로 불행했습니다. 저 미국 디트로이트 그 할렘가에 아주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아원에서조차 버림받은 여인이야. 13살 때 그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 만나면, 결혼하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알게 된 것은 남편이 이미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였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남편이 집을 떠납니다. 그때 받은 그 충격을 이 소냐 카슨이라고 하는 벤 카슨의 어머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 아이 둘은 그냥 버려진 채로 자라게 됩니다. 버려진 채로, 짐승처럼 그렇게 자라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약을 24알, 수면제 24알을 한 번에 먹고요,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모든 에너지가 고갈돼서 다시 또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서 위세척을 하고 생명은 건졌지만은 더 이상 삶에 대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 이 벤 카슨의 어머니 소냐 카슨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에 그 병원에 메리라고 하는 한 여인이 병원에 찾아와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소냐 카슨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듣는데요, 이 소냐 카슨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런 삶으로 나를 집어던질 수가 있어? 그래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리라고 하는 여인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갔는데 그 성경책을 읽는 중에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같은 흑인도
우리가 검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열등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흑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 소냐 카슨이 자기 두 아들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근데 당시 이 벤 카슨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도 구구단도 외우지 못하는 전응하였고 열등하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는 바보라고. 자기도 자기 자신이 바보인 줄 알고 실제로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소냐 카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바보가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른 아이들이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어. 용기를 심어줘요. 그리고 한 번은 이 벤 카슨이요, 당시에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뭔지 알죠?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불우하니까 말이죠. 이 어린 아이가 화가 그냥 가슴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실제로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칼을 꺼내가지고 친구를 찌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칼이 자기가 차고 있었던 벨트에 엉키는 바람에 그래서 친구를 죽이지 못했던 거야. 분노가 올라오면요, 이 아이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조절이 안 돼. 어릴 때부터 그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벤 카슨의 내면에는요, 이렇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핵폭탄과 같은 이런 분노를 가슴에 내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이 소냐 카슨이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한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 신앙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접하면서 이 어린 벤 카슨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벤 카슨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응하고 열등하였던 애가,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그렇게 인생을 막 살았던, 정말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이 버림받은 아이가, 여러분, 세계 최초로 이렇게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삼상하 분리 수술을 성공하는 신의 손이라 불리우는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돼요. 존스 홉킨스 의대는 세계 최고의 메디컬 병원입니다. 거기에 흑인 최초로 신경외과 교수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쓴 자서전적인 책이 그거 아니야. 벤 카슨의 띵크백. 그 책에 보면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나의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됐고, 그 변화된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행복전도팀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만난 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들 전도 그러면 전도하는 에게 신학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영적인 지식도 부족한데 전도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새신자들입니다. 놀랍죠? 통계적으로 새신자들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오래된 신자들은 전도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래된 닭이 알을 못 낳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새신자들이 뭘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무슨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생을 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 그 새로운 그 기쁨과 감격, 감사가 그냥 가슴에 사무치는 거야. 그래서 새가족들은 보면, 예배 때 보면, 찬양할 때 보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벌써 이게 달라요. 근데 오래되신 분들은 말이죠, 보면은 눈가가 쳐다보기도 무서워요.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고요. 뭐가 화가 나 있는지. 나의 복음으로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나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만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요즘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도라는 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교회 전도를 잘하는 어느 권사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저는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지역의 발바닥 공원에 복음 들고 지역 전도를 꼭 나가는데, 갈 때마다 만나는 권사님, 여자 권사님 두 분, 한 7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야, 그분도 터줏대감처럼 그냥 전도용품을 아예 그냥 저기 이렇게 시장 갈 때 끌고 가는, 걷다가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딱 그걸 중간에 세워놓고 두 분이서요. 이야, 정말 전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사람들 보라면 막 웃으면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야, 역시 이 남성들은요, 저도 이렇게 말을 잘 많이 못하겠어, 낯선 사람들에게. 그렇죠? 해봐야 갈릴리 교회에서 나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또 운동하고 계시면 건강하세요, 뭐 이 정도야. 그 이상은 얘기 안 되는데, 야, 이 여자 권사님들은 뭐 말을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그냥 내 이야기만 하면 돼. 사람은 논쟁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체험한 이야기, 진짜 내 마음을 열어준, 내 인생을 바꾼 바로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러분 복음의 가장 강력한 역사를 가져오는 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첫사랑의 기쁨 다 사라져버렸죠. 그러나 마음속엔 첫사랑이 있잖아요. 잊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첫사랑 만났을 때, fall in love 했을 때, 그때 세상이 다르게 보였죠.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던지.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야, 그냥 말하고 싶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얼마나 입이 간지러운지 말이요. 근데 말도 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말 안 하는 게 어렵다니까. 말 안 하는 게 어려워. 우리 집에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살아야 돼. 그게 지옥이야. 말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났어. 할렐루야. 주님과 fall in love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말하고 싶잖아. 그냥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건 정말 진짜 만난 사람은 그게 안 돼.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그의 삶이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첫 목회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나가서 읽는데 그냥 말씀을 읽는 그 소리를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할렐루야,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우리 고등학생 2학년 우리 세 가족으로 지금 와 있는 그 형준이라는 그 친구랑 대화를 많이 이렇게 나눴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일고등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도 자기가 기도하지만 어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래.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눈물이 나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이것이 내 감정에 의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떨 때는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내 감정에 따라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도 있어.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형준 형제는 두 번째인 것 같아. 어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진 거는 성령님께서 형준 형제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들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청소년 시절에 나의 복음을 접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여러분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이렇게 결단하고 소원기도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도 자식으로도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학교 갔다가 가면서 오면서 늘 부평에 있는 동수감리교회가 모교회인데 거기 기도실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바닥으로 돼 있는데 그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제 진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 한월산에 가서 한월산 그때 이천성 목사님, 그때는요,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사라졌지만 여름에 산상 집회하면요 2만 명, 3만 명씩 모였습니다. 그 산에 사람들이 새까맣니다. 그래서 버너나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막 각자 알아서 밥해 먹으면서요 그 집회에 참석하고 밤새도록 그 산속에서 그룹으로 모여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도 제 진로 문제 가지고 그렇게 가서 그렇게 막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말이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여러 명이 같이 가서 손잡고 기도하는데 저만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을 향해서 바라보는데 말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요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무지개가. 할렐루야. 이분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서 거짓말하겠냔 말이에요. 무지개가 떠요. 무지개가. 그런데 그 순간에 이건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러면서 또 한순간에 두려움이 또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다시 숙였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못 믿어.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쪽에 떴던 무지개가 이쪽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것이 빛이 돼가지고 제 앞으로 쫙 오면서 빛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신비 체험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이야기들, 이것이 도대체 뭘까?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대철학자가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Religion within the limit of reason alone이라고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미스티컬한 어린아, 이 신비적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판단을 정지한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정지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얕은 이성을 가지고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초이성적인 세계를 내가 다 이해하려고 그랬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런 초월적인 신비로운 이런 빛으로 제게 역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저는 잊지 않아요. 제 가슴에 품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체험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복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파워풀하고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복음의 역사가 더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요, 철저히 참회하며 눈물로 나갑니다. 이 회심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가니까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18세기 영국 사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고 세계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의 교구. This world is my parish. My parish. 이 전 세계가 나의 교구야.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의 교구야. 그래서 그가 당시 말을 타고 4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이가 90세가 될 때까지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경험될 때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내 얼굴이 가장 훌륭한 나의 전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훌륭하십니까? 이 전도지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얼굴이 가장 훌륭한 전도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이런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을 보게 되면 옥중서신에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야. 이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어. 늘 쉬지 않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의 전도지야.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에 우리 행복전도팀 여러분들의 진짜 전도지는 전도용품이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전도지야. 그 얼굴 보고 그 삶을 보고 나도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사역했던, 또 대법관으로까지 존경받았던 김선수 대법관,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김선수 대법관이 저 경상북도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납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공부는 잘해서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몸도 약하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기조 생활을 하는데 마침 함께 기조 생활하는 그 룸메이트가 훌륭한 크리스찬 청년이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매일같이 이렇게 묵상하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대하는 거 보면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늘 친절하게 대하고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가요. 자,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또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항상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 친구는 뭐지? 저 친구 왜 저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던 차에 어느 날 그 친구가 아주 폴라이트하게 이 김선수 대법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함께 우리 교회 한번 갈래? 그랬더니 그 한마디가요, 그가 이미 그의 얼굴과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게 있으니까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렇지 않아도 저놈이 어디 가는지 한번 저놈 가는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복음이 그에게 꽂힌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가 훌륭한 크리스찬 그 법조인으로서 신앙과 정의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인권을 위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선후배간에 정말 존경받는 그런 법조인으로 그렇게 살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여서 글도 쓰고 이러고 살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중요해.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복음 들고 지역에 이렇게 나가서 갈릴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보면 종종 갈릴리 교회요 이러면서 갈릴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 카페 선교팀이 거의 평균 한 100잔이 나갑니다. 100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여기 와서 먹기도 하고 다 무료로 개방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또 이 지역의 어르신들 생신잔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소문들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갈릴리 교회는 갈릴리 교회만의 그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 냄새 못 맡아.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냄새가 나. 여기 냄새가 나는데 좋은 냄새가 난다니까. 할렐루야. 갈릴리 좋은 냄새가 나요. 갈릴리 교인들이 이게 분위기가 아주 좋은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전도팀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의 얼굴과 삶이 전도지임을 알고요. 그리고 그거로 승부를 거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세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야, 저런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전도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